우리 랩런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되기 위한데 그냥 영적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의 승부서. 랩런트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 축복 속에 오늘 본문처럼 어떤 일, 모든 것이 치유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먼저 서로를 알고 또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서밋 랩런트가 가져야 할 확신이야. 어떤 확신 속에 있어야 되냐가 중요하겠지. 그게 나의 믿음이고 그 믿음에 따라 움직이게 되니까. 근데 그 확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적 소망이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소망.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래. 무슨 얘기냐면 복음적 소망이라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이 완전히 끝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을 반드시 복음의 능력으로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저주 재앙 완전히 끝내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 속에 있게 하시겠다는 소망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확신 속에 있어야 되고 그 확신 속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걸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한 사람이 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큰 확신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큰 확신이 뭐냐? 뭐라고 말하고 계셔? 능력과 모든 것을 하는 재창조의 창조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래. 성령은 하나님이 일하심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다는 큰 확신이 있어야 돼. 누가 뭐래도 서밋,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은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고 인도에 나가시오. 그래서 어떠한 일에도 흔들릴 필요 없어. 계속 얘기하잖아.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에도 당당하고 어떤 일에도 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 응답 속에 있으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셨냐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그걸로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을 뭐로 부르셨어? 서밋 랩런트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게 우리 랩런트의 정체성이야. 누가 뭐래도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이 가져야 할 확신 중에 확신이야. 그래서 이 확신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에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영적 서밋.
이 영적 서밋인데 어떤 서밋? 영적 서밋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치유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치유의 응답의 증인의 응답 속에 오늘 보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어디가 나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연못하면 이렇게 조그만 연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서의 연못의 의미는 여기서의 연못의 의미는 뭐냐면 수영을 할 만한 정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여러분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계곡. 좀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쉬울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땅은 광야잖아, 광야. 중간중간이. 그러니까 그 속에 큰 오아시스 같은 연못인 거야. 이해됐어? 그런 연못 속에 뭐가 있냐면 오늘 보면 행각 5이 있고 그럼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야기 쉽게 얘기해줄게. 방갈로. 방갈로 같은 게 5개 있는 거야. 그 연못을 놓고. 그런 곳이 있어. 그런데 그곳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3절에서 5절을 보면 누가 나와? 38년 된 병자가 나오고 그곳에 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대? 응?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뭐냐면 그러니까 피 흘리는 병이 있어. 혈루증 걸린 여인 이렇게 나오지. 같은 병이야. 그러니까 피가 계속 쏟아내는 거니까 피가 마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뜻이야. 이거 무슨 얘기냐면 불치병. 낫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베데스다 못에 모여갖고 병자들이 왜 모였어? 근데 오늘 성경 읽었잖아. 왜 모였어? 오늘 보면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보면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래.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뭐냐면 이 시대 때는 쉽게 말하면 과학적인 걸 모르던 시대야. 그러니까 연못에 보면 물이 이렇게 솟는 시간이 있어. 이해되니? 그런 걸 본 적이 없겠구나 너희들은. 이게 시골에 사신 분은 아는데 연못에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물이 한번 쭉 올라오는 시간이 있어. 왜냐하면 연못이라는 게 뭐냐면 의미적으로 얘기해 줄게. 어디서 흘러내려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 타고 들어오는 거야. 땅 속에서.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그곳에서 솟아서 물이 많이 내려올 때가 있다고. 그러면 뭐 연못이 한번 이렇게 휘청해. 밑에서 쳐 올리니까 물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과학적인 현상, 자연의 현상을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했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그 치자마자 우리로 얘기해 줄게. 일바로 들어가는 놈은 낫는 거야. 그럼 이바부터는 못 나와. 근데 웃긴 거. 그걸 믿으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 그 현장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현장은 어떤 생각을 해봐. 여기서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은 사람이야. 그럼 어느 정도 알았냐? 몸을 못 움직여. 아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미신적인 게 뭔지는 알지? 귀신을 믿고 여기선 천사라고 표현됐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선 귀신이 맞아. 원어적인 뜻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지. 이스라엘이니까.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귀신의 역사야. 그래서 미신을 믿고 귀신의 역사를 통해 있는 그 속에서 모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역사해? 사단이 역사해. 잘 한번 봐야 돼. 사람들이 왜 점치러 가는 것 같아? 내가 홍콩 갔을 때 그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홍콩 우리 비전트리카 친구들 대불 봤지? 대불 케이블카 엄청 오래 타고 가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저 멀리 놓고 정확히 이렇게 보이는 데다 앞에 놓고 거기서 이거 절하잖아. 놓고 왜 이거야. 안 되는 나를 놓고 안 되니까 무언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대신 사단에게 절하는 거야. 자기의 안 되는 것을 놓고 간절하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 랩런트들은 우상숭배 이상하다고 말하는데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왜?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이 돼야 돼. 그 복음을 전할 자. 결국 그렇게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돼? 저주 재앙이 와. 그래서 그 재앙을 막을 자로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어. 그게 치유야. 가장 큰 것.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이 38년 된 병자가 모여 있는데 미신을 믿고 정말 귀신으로라도 치유함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셔.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님의 질문. 뭐라고 질문하셔? 네가 이 병을 낫고자 하냐? 라고 질문해.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진짜로 나를 믿을 내 말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니? 이 말이야.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이고 치유가 되기 위고 또 치유를 하기 위해서 제일 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준비가 필요해.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말을 해. 뭐라고 말을 해?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에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몸을 못 움직여 38년 된 병자. 그러니까 꿈틀꿈틀 될 거 아니야. 용을 쓰면 몸을 이렇게 꿈틀거리긴 하거든. 내려가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려가려니까 연못이 한번 움직이면 그걸 기다렸다가 눈으로는 보이고 생각은 나는데 몸이 꿈틀꿈틀하는데 안 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마음은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일이 안 되는 걸 얘기해. 그래서 38년 된 병자의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그냥 단순히 병자가 아니라 뒤처진 자. 모든 사람보다 뒤처져 있는 사람. 또 소외당하는 사람.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해.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그래. 렘넌트들. 지금 이 시대가 남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대가 아니야. 함께 가질 못하는 시대. 지금 다 뭐라 해? 자기 얘기만 하잖아. 우리 렘넌트들도 그래. 가만히 보면. 우리 렘넌트들도.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를 들어주길 원하지 남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소외돼. 그걸 의미하는 거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는 소외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늘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시험 결과 나왔니? 나오지 않았어? 쪽지 아직 안 나왔니? 왜 말을 안 해? 시험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쉐해져. 뒤쳐져도 괜찮아. 남들보다 조금 성적 떨어져도 괜찮아. 영적으로만 바로 서 계세요. 그러면 서야지는 시간이 와. 여기서 의미는 영적인 걸 얘기해. 그 영적인 응답 속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래. 바로 말씀들을 믿음의 준비가 됐냐고 묻고 뒤처져 있고 소외되어 있는 그에게 다른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하고 계시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돼. 영적 서밋의 치유의 비밀은 어디에 있냐? 말씀에 있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이 말씀의 비밀에 있는 사람이 치유함을 얻고 또 가는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 그러면 영적 서밋인 우리 랩런트들이 가져야 할 랩런트의 관심은, 랩런트는 그러면 영적 서밋이고 정말 영적인 승부사, 세계를 살릴 승부사라는 건 결국 도전할 수 있는 힘이거든.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정말 나를 올인할 수 있는 힘이거든. 그 힘이 있는 사람이 승부사거든. 그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그 나은데 뭐라고?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래. 그래 놓고 10절에 보냐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의 관심은 어디 있어? 진짜 유대인은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을 믿어. 그치? 그리고 10계명의 제일 첫 계명이 뭐야? 1계명. 저거는 컨닝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 10계명은 알고 계셔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거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잘 봐. 이거를 믿고 사람들이 다 베데스다에 모여 있는 걸 다 알아. 유대인이. 모르겠어? 알겠지. 근데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어? 자기들의, 쉽게 말하면 안식일에 무엇을 범했다라는 자기들의 관례, 자기들의 율법, 이것만 있어. 뭐에 관심이 없어? 병 나은 사람이 나았다. 이야, 그게 참 좋은 건데, 즉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럴 수 있어. 내 성공에만 관심이 있고 무엇을 됐다 안 됐다 그거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나한테 맞다 안 맞다 정죄하는 거. 우리 랩런트들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친구들의 관계, 사람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말씀 외에는 맞는 건 없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나하고 안 맞으면 뭐라 그래? 틀렸다라고 말하잖아. 그리고 내 속에서 정죄해. 쟨 아니야 라고. 우리 랩런트들은 서밋이 돼야 되고 큰 사람들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보여야 되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영혼의 생명으로 볼 수 있는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뭐만 있어?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고 또 안식일의 주인은 구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안식일 분명히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랬거든. 근데 그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관심이 뭐가 있어? 그 병자를 낫게 한 사람, 치유한 사람.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치유된 거에서는 관심이 없고 누가 낫게 했냐고. 그리고 유대인의 질문이 나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나와?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뭘 확인해야 되냐면 14절에서 15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른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에게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래. 즉 우리가 되는 이 사단의 역사 또 안 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만 되는 거야. 즉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걸 뭐라 그래? 우리로 얘기하면 유일성. 그걸 말씀하고 계셔. 복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 그 복음에 관심, 생명에 관심이 있다는 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 때문에 뭐가 와?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래.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문제,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예전에 그랬다니까. 우리 정효 친구들이 너는 교회만 가냐? 교회 미쳤냐? 그랬대 친구들이 대놓고. 아직 덜 미쳤다 그래. 나는 그 얘기하면 그래. 나도 들은 얘기야. 솔직히 말하면 내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 나는 이제 친구들 모임에 거의 내가 모여. 그래서 친구들이 모였어. 그런 모임이 3개나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복음 속에 들어오고 나서 그 모임을 안 가. 모임을 할 일이 없고. 왜냐면 거기는 다 이제 세상적인 모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갈 시간도 없고. 지금도 사실은 내 친구 만난 게 친구를 만난 적이 없어. 근래 몇 년간. 세상적인 친구를. 물론 이제 한 번 우연히 마주쳤어. 얼마 전에 길이 가다가. 그게 한 4년 만에 본 걸 거야 아마. 근데 가장 친한 친구야. 한 3년 만에 얼굴 봤나? 그랬더니 그 친구 부인이 연애할 때부터 아는 부인이 그래서 그래도 봤는데 그때도 오빠 그러더라고. 근데 나를 몰라 봐. 살이 너무 쪘대. 그래서 모르겠대. 근데 그렇게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어. 근데 이제 그때 내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항상 친구들이 나를 말할 때 그래. 인간 김영민이 뭐 이렇게 표현 잘하거든. 야, 인간 김영민이 야, 씨, 교회 미쳤냐? 나한테 이러더라고. 그랬고. 내가 뭐라 그랬게? 내가 뭘 했을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있는 그대로 표현할게. 아직 덜 미쳤다 이 새끼야. 내가 그랬어. 더 미쳐야 되는데 아직 덜 미쳐갖고 죽겠다. 내가 그랬어.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구들이 가끔 비꼬기도 하고 그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경우도 있어. 어느 정도냐면 예원교회 알지? 예원교회. 예원교회 옆에 보면 고등학교 하나 있지. 경일. 그게 그 경일교 교회의 미션 스쿨이야. 그래갖고 거기 지금 예원교회에 친한 전사가 2명 있어. 내가 좀 굉장히 친한. 지금 소년부하고 유년부 맡고 있는 전사들 2명 있는데 둘 다 그 학교를 다녔어. 고등학교를. 근데 어느 정도냐? 예원교회 다닌다 그러면 분류시킨대. 진짜로. 이단 그래서 왔다고 분리시켜서 그리고 따로 불러갖고 상담하고 뭐라 그러고 진짜로 그랬대. 다닐 때. 올 수 있다니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때문에 오는 문제 갈등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거에 관심 갖지 말라고. 문제 갈등이 여러분을 복음에 대한 문제 갈등 속에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는 없어.
또 그게 큰 응답으로 바뀌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요한복음 5장 18절에서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래. 무슨 얘기냐면 이것 때문에 핍박이 왔는데 예수님은 직접 뭐라고 그러셔?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다 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셔? 하나님이 내 아버지도 일하셨으니 나도 일한다. 즉 주인으로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데 그 일이 뭐라고? 오늘 뭐야?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 즉 생명 살리는 거. 관심이 어디 있다고? 안식일의 의미도 어디 속에 있다고? 생명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관심은 항상 생명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 이 속에서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 속에 어떤 영적 승부사의 힘이 있어요. 승부사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올인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언약적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근데 그 언약적 도전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나의 승부를 걸려면 뭔가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치? 내가 믿는 뭐가 있어야 되겠지. 그 믿는 게 뭐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역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 뭘 가지고 도전하라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누가 뭐래도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 말씀의 승부를 걸으라고. 세상 거에 자꾸 승부 걸려고 하지 말고 세상 거에 승부 걸다가 맨날 깨지니까 자꾸 성취욕보다 뭐가 생겨? 실패의식이 생기는 거야. 내가 우리 랩런트들 자꾸 얘기하지. 너희들 때 작은 성취의 맛을 보지 못하잖아. 미안한데 어른이 돼서 못 이겨. 너희 때 아주 작은 목표를 정해서 작은 거의 도전 속에 작은 성취를 늘 맛보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큰 거에 도전할 수 있고 큰 걸 성공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 학업을 지금 내가 반에서 20등 하는 애가 갑자기 1등 하겠다고 목표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작은 거라니까. 안 그래도 김수빈이 이번에 뭐 공부 좀 한다고 또 깝죽깝죽 그러더니 또 이렇게 하더니 오더니 첫날부터 얼굴이 허해져갖고 들어와갖고 몇 점인데? 이랬더니 몇 점 맞았대. 야, 진짜 나는 근데 정말 고백하는데 여러분, 나는 학교 성적이 그렇게 나쁜 적이 별로 없어. 의외로 공부 더럽게 안 하게 생겼지. 근데 난 공부는 해. 내가 할 건 하거든 나는. 안 그래도 이번에 수빈이 또 성적 받아왔길래 내가 그랬어. 성적 얘기하길래 내 성적표 보여줘? 난 당당하게 얘기하거든. 그럼 쟤네들은 절대 안 봐 내 성적표를. 근데 수빈이가 뭐라 그랬냐면 전체적인 평균은 좀 올랐대. 왜냐면 저번에 워낙 못 봤어. 잘 봐서 오른 게 아니고. 더 웃긴 얘기 해줄까? 그러니 뭐랬는 줄 알아? 시험이 딱 끝났는데 이제 공부하는 법을 좀 알았대 지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대. 그리고 시험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책상이 그대로야. 펴본 적이 없어. 가방을 던져놓고. 법을 알면 무슨 의미가 있니? 안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진짜로 내가 언약적 도전 그 승부를 걸었다면 뭐가 중요하냐면 언약적 실천이 중요해. 내가 반드시 도전하고 승부를 걸기 위해선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뭐? 실제 행동이 필요해. 왜 내가 실제 행동이라고 표현하냐? 우리 랩런트들 특징이 하나 있어. 머리로만 공부해. 공부는 머리로 하는데요? 아니, 상상으로 공부한다고.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해야 되는데, PC방에 앉아있고, 해야 되는데, 나 무언가 맛있는 걸 먹고 있고, 그치? 계속 스트레스는 받아. 그러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 이번에도 여러분 상담한 거, 교사들 상담한 걸 다 이렇게 봤는데, 공통적으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 받고 계시대? 문제는 공통적으로 안 한다는 거지. 스트레스만 받아. 그지, 찬영아?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면 되잖아. 그 스트레스 받는 걸 하는 걸로 바꿔. 많이 하라는 말 아니야. 이번에 이제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학업 집중해. 그럼 스케줄을 또 짜. 내가 여러분한테 계속 스케줄을 짜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 있어. 뭔 줄 아니? 제발 그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그 맛을 한번 보면 자기의 스케줄 짜는 게 생겨. 그게 뭐냐면 내가 실제 행동하고 실천할 걸 찾아보는 거야. 학업에도.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삼원을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 내가 치유되고 내가 진짜로 모든 것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 관심이 생명에 있고 제일 첫째는 내 자신에 있어야 되겠지. 그 생명 속에 있고 내가 승부를 걸기 위해선 매일매일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 또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승부를 걸으려면 그 말씀이 내 거여야 하잖아. 그치? 그럼 내 것을 가지고 쓰는 법을 배우는 거야. 이게 삼오늘이야. 이게 기도라고. 근데 안 해. 안 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안 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찾으면 된다니까. 아주 작은 거 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 내가 맞게.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번 해봐. 언약적 도전을 한 거야. 승부수를 던진 거야. 뭐? 아니 100살에 애 낳는데 그 애를 바치래. 죽이래. 내가 말했지. 여기서 희생제물로 바치라는 의미는 구약에 양을 어떻게 잡았는 줄 아니? 소나 양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여기 목을 따. 양의 짐승의 목을 따. 목을 톡 따서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그 피를 받아.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각을 떠. 각을 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죽을 싹 벗겨. 칼로. 그리고 모은 살을 이렇게 다 포를 떠. 뼈로. 그리고 내장을 싹 긁어내. 내장을 긁어내서 그걸 태워. 그래서 화목제로 하나님께 올려. 내장은 또 따로 태워서. 그리고 모든 살을 다 각을 떠. 이걸 내 아들, 100살에 난 아들 보고 하라고 시키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 그걸 하라고 시킨 거라고. 그냥 죽여라 이게 아니고 그 내 사랑하는 아들을 목을 따서 피를 다 흘릴 때까지 받아야 되고 배를 갈라서 그 내장을 다 꺼내서 다 태워서 화목제로 하나님 드려야 되고 그 피는 또 제단에 뿌려야 되고 그 살을 다 칼로 포를
그걸 하고 시킨 거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 순양의 비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믿음이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었어? 행할 수 있었다고. 실천할 수 있었다고, 실제 행동에. 그래서 반드시 언약적 실제 행동 속에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하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응답의 믿음 속에, 그 속에 있으면 반드시 뭐가 와? 언약적 증거가 와. 언약적 증거가 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 렘넌트들의 삶 속에서 삶의 증인이 되는 거야. 그게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래. 즉 온 천하에 내가 진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승부를 던지고 그 말씀의 능력 속에 실제 행동하는 믿음의 실천이 있으면 반드시 온천하, 즉 세계. 뭐가 보여져? 열매를 맺는, 즉 증거가 온다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증인인 거야. 뭐의 증인? 복음의 증인, 언약의 증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결론으로 어떻게? 나의 승부수가 있어야 돼. 승부수를 구체화시켜야 돼. 내가 뭘로 승부를 걸 건지, 즉 무엇으로 승부 걸고 싶은데, 또 그러면 무엇에, 어떤 것에 승부수를 던질 건데, 그럼 그 속에서 나의 그 승부수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받고 싶어?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생각해야 돼, 이거. 하루의 삶 속에 그것이 모여서 미래가 되거든. 무엇으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수. 또 승부사가 되어지기 위한 승부수. 그러면 무엇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비전이 있어야 돼, 나한테. 나의 미래. 그럼 결과는 뭐냐면, 누가 뭐래도 237개 나라 살릴, 생명 살리고, 저주, 재앙 막을 자. 이 시대의 저주 재앙을 완전히 꺾을 자.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결과야. 그래서 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말 영적 승부사, 영적인 서밋의 비밀 속에 나의 승부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치유의 역사 속에 우리 렘넌트의 모든 관심이 생명 속에 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정말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의 확신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